여러분은 주역제자원들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응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그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그랬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의 주역이 되려면 빨리 로마서 16장 17절에서부터 20절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안 되냐, 결국은 자꾸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16장에 마지막 결론을 맺어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 바꾼다라는 거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귀는요 이간질의 명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교회와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공교한 말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첨하는 말로. 이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오해를 일으키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을 일으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기도의 기초 위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기도 외에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기도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친히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7절에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영적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의 신앙생활. 제발 좀 믿으세요. 그렇게 마귀하고 싸우라는데도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말은 헛소리만 하잖아요. 자꾸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고집으로 그런 사람. 싸울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싸워요. 이 참 오늘날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그냥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군사에게만 거의 신앙생활 99% 정도는요 거의 그냥 살다가 가요. 구원받고 1%의 정예 부대를 통해서 세계를 뒤집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조직을 짜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김사모에게는 이 사람을 보내라 해가지고 거짓말장이를 파송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가 넘어지고 자빠지게 될 것이다.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으니까 돌아버리는 거거든. 도는 것도.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무장을 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를 죽이는데 어떡할 거야.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정신병자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통로가 있다니까. 마귀의 통로가 그리스도 하면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대적하라는 것이 베드로가 얼마나 여기에 가슴이 놓여져 있었던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뜨거운 체질로 녹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전투에 임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은 자신에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승리자와 연합함에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자꾸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내게 임함을 느낀다니까요. 해보라니까요. 이건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아빠의 이름을 당연히 부르게 돼 있어요. 가족이랑. 그렇잖아요. 이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어둠의 장막을 거서버렸다. 결국은 자녀는 무엇을 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라 이 말이에요. 네. 이름을 부르면서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사단의 검은 손길을 감지하라 그랬어요. 사단을 잘 감지해야 돼요. 물질, 질병, 의식주 이걸로 찾아오거든요. 의식주로. 떡
한번 오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자꾸 너는 떡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떡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간제해보라니까요. 생각 자체를. 내가 지금 떡에만 자꾸 매여있고 자꾸 떡에만 생각이 오는가? 의식주. 너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떡 주세요. 다르잖아요. 예, 그거 하나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종이냐 믿음이냐 이거예요. 떡을 주세요. 그럼 먼저 불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를 찾는 것이 의식주 때문에 찾은 것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떡은 사단이가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걸로 바꾸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존심. 나는 늘 삶에 자존심이 먼저 움직이냐? 자존심에 따라 반응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있냐? 하나님이 없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자아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누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이게 자아중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중심은 뭔지 아세요? 연극을 잘해요. 배우요 배우. 우리는 배우가 되면 안 돼요. 자녀가 돼야지. 왜 가짜가 돼요? 우리가 주연인데 우리가 공주인데 아멘? 왜 공주 흉내를 내냐 이 말이에요. 왕자 흉내를 낼 필요가 우리는 전혀 없다니까. 왕자님 흉내를 내는 것은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요 자존심부터 꺾어 내면이 자리 잡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면 자꾸 여러분은요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에 따라 생각의 순발력을 따라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슬픔이 오는 거예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나중에 방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리고 있다.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잖아. 씩씩거리면서. 그게 정신병자예요. 그 다음에 자꾸만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있는 거. 이런 걸 감지하는 이 말이에요. 내가 돈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더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뭘까? 돈, 자존심, 떡.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자녀의 심, 말씀,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이런 것 쪽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1년도 안 가서 다 응답받아요. 해보라니까. 세 번째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자, 의식주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는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겼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묻고 결박하고 내어 쫓아라.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묻고 빼앗으라. 우리는요 떡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정복하는 존재예요. 정복. 우리는 술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정복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옮길 만큼 종교를 옮길 만큼 그런 나약한 종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해결받아야 돼요. 자, 사단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염려, 불신앙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예요. 생각에서 불신앙, 생각에서 갈등이 있느냐. 갈등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분쟁을 일으켜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괜히 교회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와요. 염려가 왔다라는 말은 이상한 말이죠. 자,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부흥, 기도 없는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의 대상은 뭐냐면 전투하는 싸움해야 될 대상인데 싸움은 안 하고 자꾸만 생각 속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9절에 보니까 제어할 관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제어할. 고린도후서 10장 4절서부터 7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을 이걸 안 하면 가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기도가 안 되면요 뭐를 잃어버려요? 통제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고아요. 거지요. 영적 거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돌아다니는 게 고하고 영적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밥 먹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사단을 모르면 통제력을 잃어버리고요. 참다 마귀는요 이간질적이거든요. 어쨌든 미움을 심어버리거든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함께 진행하기를 소원해서 만난 피로가 죽은 교회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이런 가슴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와 같은 가슴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주역 제자반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만 가지면 교회는 금방 붕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뭐예요? 창조적 기도를 하잖아요. 이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그림을 그리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정말 네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어라. 정말 믿어라. 네가 계획을 발견했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하나님을 믿어라. 불신앙은 뭐라고 그러세요? 항상 전능한 힘을 어떻게 해요? 방해한다. 우리는 불가능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 앞으로 이제 세계복음화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미래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지만 성도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돼요. 이제 어떻게 이제 조직을 펴나갈까 이제 이미 저는 성도들이 지금 몇 사람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것은요 괜찮아요. 전혀 개의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의 역사는요 개인의 지금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못 견뎌요. 부끄러워. 이 벽을 뛰어넘지 않고는 절대 그 사람 해결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무반에서요. 인간관계에서 갈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들을 못 넘으면 그 사람은 탈령하든지 자살하든지 죽어요. 세상 법도. 피해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준 교회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충격을 받아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요. 이게 안 떨어져 나가면 자녀에게 또 와요. 그 영적 문제가.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있는데 참 이게 없어요. 응답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내가 제자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개인의 생각을 안 바꿔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안 바꿔요. 생각이 안 바꾸면요. 그 사람 행동 자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단이 조종합니다. 그럼 사단의 조정을 받으면 습관 자체가 굉장히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으로 전락돼요.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품은 전부 다 그 사람의 잣대로 되어진 거예요. 경험으로. 다. 우리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밖에 안 하니까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이거 외에는 아주 중간은. 그럼 여러분이요 이렇게 순간 오면요 정말 여러분 자체가 이 운명에서요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바뀌었음을 스스로 자신이 실감을 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막 터지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기 시작할 때 다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네. 그런데 이제는 기도의 훈련으로 되어지는 청년들이 온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뚜껑을 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세요? 이제 지역이 보이면 그냥 우리 교회는요 화요일 날마다 기획팀들이 모여서요 기획을 해요. 교회의 시스템을 넣고요. 이미 우리는 응답 올 것을 믿고요. 아브라함이 응답 올 것을 믿고 시스템을 깔잖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만 있어요. 영적인 잔재.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어디다 두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완전 붙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형교회들은 다 큰일 났어요.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해보도록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이 계속 진행하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음은 보화를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에 기름 부은 고레스 나의 종에게.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무기를 공급받으니까. 미사일을 나에게 안겨준다니까. 하여튼 터치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성도를 다른 데로 빼돌리는 예를 들어서 작은 여우가 있다면 이건 죽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주역 제자분이니까 빨리 교회 안에 작은 여우를 통로를 꺾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지하고 꺾어줘야 돼요.
포도밭을 하는 사람, 포도원에 꽃이 필만 하며 꽃을 흔들어 버려갖고 꽃이 떠지니까 열매가 벌이 날아오기도 전에, 힘사역자가 날아오기도 전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슐람의 여인한테 너와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면 작은 여우부터 잡자고 그래.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뭐예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은혜 속의 기쁨입니다. 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그러면 땡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잡히면 돼요. 우리는요 이미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1절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았어요. 문제, 기도와 말씀. 여러분 사는 여러분의 문제들은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에서 흐르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소금교회를 잘 보세요. 초창기에요 그 멤버들이요 그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처음에 진행해서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까지 졌어요. 채하러 하나님은 3, 4대까지 어찌됐든 축복해요. 정말 복음을 만났고 여러분이 새로운 이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피로 감추고 산 교회라면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분들부터요 뿌리에 내려서요 기쁨 속에 빠져 있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요. 그러면 우리의 입은 열게 돼 있어요. 탄식함으로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응답을 받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축복을 로마서 16장 주역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향연의 귀빈이 된다.